안녕하세요. 교회 진호원입니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따스한 봄날에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님들과 교사님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 시대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의는 역사 강의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자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에스더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나요? 라고만 입력해도 관련 자료들이 뜨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만 말씀드리자면 크세르크세스 1세 혹은 그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1세 그 사이 언저리로 보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강의 시기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에스더서는 다리오 1세 시대의 제2성전 건축, 그러니까 주전 515년과 페르시아 5대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에스라의 예루살렘 기환, 그러니까 2차 귀환이 있었던 기원전 458년 사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기, 그리고 제2성전 건축기, 또한 2차 포로 귀환 시대,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에스더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시작은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왕의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위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하스웨로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한편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친척 모르드게가 그녀를 부모처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비 간택의 소식을 듣고 에스더에게 참가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 선발전에 참가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하스웨로의 왕비로 세우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서의 1막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곧바로 2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2막에서는 빌런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하스웨로의 충복인 하만이죠. 하만은 정확히 어떤 직책에 있었던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를 어떤 직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스더 3장에 하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최초의 그의 직위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3장 1절을 보면 왕이 그의 지위를 모든 대신들 위에 높이 올렸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고 2인자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 대궐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큰 절을 올리라 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죠.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면 모르겠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아예 페르시아 땅에서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꾸며서 아하스웨로 왕의 재가를 얻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졸지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절의 순간을 맞이할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에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를 찾아가게 되죠. 이렇게 에스더서 3막이 막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청해서 하만의 계략을 막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에스더에게는 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왕비지만 자유롭게 왕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왕은 암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허가된 사람들만 만났어요. 제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의 허가가 없다면 그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허가하지 않은 사람은 왕이 지휘봉을 내밀어서 그와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왕비였던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왕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민족이 말살을 당하고 왕을 만나면 자기가 죽는 상황이다. 이것이죠. 이런 상황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지금 모르드게는 이거저거 가릴 그런 게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에스더 빼고 모든 유대인들이 말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렸으니까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다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재앙을
왕비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지만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에스더가 오늘의 외울 말씀에 나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유대인을 모아서 3일간 금식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이렇게 똑같이 3일간 금식을 한 다음에 왕에게 허가 없이 나갈 겁니다. 그가 죽이면 나도 죽임을 당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비의 신분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왕실의 법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에스더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몰살당해서 아예 절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앞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의 전에 왕비였던 와스디도 왕이 좀 연애에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거역했다는 이유로 폐위가 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웨로의 그 심기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폐위 정도로 그치는 일이 아니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 전면에 나서기로 합니다. 담대하게 앞장을 섭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설치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는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민족 말살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이 제정이 되면서 에스더가 마무리가 되죠.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 포로에 지나지 않았던 에스더가 왕후의 지위까지 올라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 하는 쿠데타 시도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해서 나중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흑적이었던 하만에게까지 절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 몰살당할 뻔한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정말 피를 말리는 처절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에스더서가 유일해요. 하지만 에스더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습니다. 무엇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에스더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마귀의 계략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왕비인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함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죠. 이처럼 죄로 인해서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고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죽음이 예약되어 있었던 우리의 상태였는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타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교육사역자님들 그리고 교사님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대히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참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싸우고 계시고 우리가 참전하는 형태예요. 인생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부서별 활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치부입니다. 유치부는 두 개의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의 제가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심정을 생각해보는 활동이 있고요. 바로 앞에 있는 활동이죠. 두 번째는 민족의 아픔을 두고 기도했던 에스더를 생각하며 우리도 나라를 생각하거나 혹은 본인의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활동입니다.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사용 70페이지 해설 부분에 팁스를 보시면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의 내용이 에스더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가 튀어나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후속 조치를 가름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첫 번째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75페이지를 뜯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구성품은 왕궁 배경이 있죠. 그리고 왕자에 앉아있는 아하스웨로 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그 기나긴 길, 그것을 의미하는 긴 레일이 있고요. 왕에게 나아가 민족의 위기를 고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 구성품을 조심해서 뜯어주신 다음에 레일 위에 에스더를 부착합니다. 이후 뜯어진 칼집이 있어요. 여기 왕궁 배경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칼집을 뜯으신 다음에 이 뜯어진 칼집에 레일을 삽입하는 겁니다. 레일을 삽입하실 때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다시 아래로 통과하는 이렇게 활동을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아하스웨로 왕이 가리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꼬랑지가 나오죠. 이렇게 꼬리를 붙잡고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하스웨로 왕 곁으로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위기를 목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아하스웨로 왕의 앞으로 허가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은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처한 이 말살의 위기를 마음에 품고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비장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위기를 놓고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활동은 민족의 어려움을 두고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에스더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활동입니다. 준비물은 종이컵과 부로 그리고 풀과 공과 뒤편에 있는 스티커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물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록에 예수님 품에 기도하는 원희와 단위 캐릭터가 있죠. 이 원희와 단위 캐릭터를 예수님의 품에 붙여줍니다. 자, 이후에 원희와 단위의 가슴에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기도 캐릭터를 준비된 종이컵에 부착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원내에 6.5온스,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 커피 마실 때 나오는 그 종이컵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큰 종이컵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6.5온스, 그러니까 자판기 커피 마실 때 나오는 그 크기의 종이컵으로 활용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은 딱 사이즈가 맞거든요. 예, 그렇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친구들이 활동을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함께 하시며 극복할 지혜와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년부 활동입니다. 유년부는 만들기 활동이 이번에는 없어요. 다만 에스더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활동이 셋 활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에스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후로서의 에스더, 이렇게 이중국적자 에스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에스더는 포로였을까요? 페르시아의 백성이었을까요? 포로였죠. 그리고 에스더 2장을 보면 나오는데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여인 에스더를 마치 부모처럼 보살펴줬던 사람이 있죠.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의 왕비로서의 에스더도 알아보죠. 페르시아의 왕비로서의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백성이죠. 왜냐하면 이제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한나라의 포로 신세에서 왕후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몸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혈통상으로는 포로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는 누구의 왕비가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아니죠. 아하스웨로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습적으로서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아하스웨로 왕의 충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만이죠.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활동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더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말살시키고 죽이려고 했었던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아 놓으려고 했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서 죽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이 사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눈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이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7방울의 눈물을 찾는 활동이
바로 고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나누셔야 될 부분은 사실 이 눈물 찾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이겁니다.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이 가진 정치적인 입장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민족의 어려움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 정치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도구로 악용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그 관점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는 건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등부 활동입니다. 초등부 활동은 에스더서 전체 내용을 순차적으로 파악하는 세트 활동, 그리고 에스더가 가졌던 그 용기와 신앙을 우리도 갖길 원하는 마음으로 유희왕 필승 카드를 만드는 미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활동 자체를 유희왕 카드에서 차용해 온 것이기 때문에 유희왕 카드 놀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유튜브에 보면은 유희왕 짤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카드고 그리고 어떻게 생겼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활동하시는데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희왕 카드를 보면 주인공을 정말 이 듀얼이라고 하는 카드 게임에서 필승으로 이끄는 몇몇 카드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필승 카드를 통해서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신앙에서도 어떤 이런 필승 카드와 같은 힘과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신앙인이 위기 상황에서 매달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혹은 나의 지인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은 신앙인들의 그냥 전제 조건이에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매달린다? 그게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찬양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승 카드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필승 카드를 쓰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 그리고 선생님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의지를 했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담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시고 이를 스스로 생각해서 카드 안에 그림 혹은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 고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유희왕 카드를 보면은 그 카드 네임이 있거든요. 그 네임을 스스로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나는 뭐 기도하는 그림을 그렸다? 라고 한다면은 무적의 기도라든지 뭐 눈물의 기도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이 좀 이름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혹은 내가 사랑하는 어느 누군가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나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번 주의 활동과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돌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 주의 군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공과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고 대내외적인 환경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경도되어서 내 정치적 입장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선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처절하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의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